자, 6주차 광신대학교 경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488장이고요. 이제 사용하는 옛 찬송가로 539장인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 하고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두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페이지로 529쪽에 있는 열왕기 하 25장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경호대장이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중 일부를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경작해 하였다.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6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5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6절 말씀, 페이지로 1059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중 일부는 포도원 관리자와 농부로 남겨두었다.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 25장 12절 말씀과 예레미야 52장 16절 말씀은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두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200여 년 전에 먼저 멸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있던 시기, 그 다음에 시드기야 전에 있었던 다른 5명의 왕 요시야와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와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까지 이 5명의 왕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당시에 활동했던 이제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자라고도 하죠.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요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 하 25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 5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12대장, 이 당시에 이 12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2대장, 그러니까 일종의 경호대장,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그런 대장이 당시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유대로 쳐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유대를 다 점령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다 끌고 가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 거의 대부분 다 멸망을 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다 멸망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져 보이는 그런 때에 사람들을 다 잡아간 다음에 이 땅에다가 특이하게도 이 경호대장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과 밭을 경작해 하였다라고 열왕기 하 25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52장 16절에서는 이 경호대장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 경호대장의 이름이 느부사라단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중 일부를 포도원 관리자와 농부로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을 가난한 남은 자들의 포도원이라고 이제 이 두 구절을 따서 정했습니다. 자, 빛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골이나 아주 이렇게 도시의 불빛이 거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끔씩 뭐 여름 수련회나 또는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제 이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깜깜한 밤에 아무런 가로수가 없는데 옆에 논이나 아니면 이제 그 흐르는 물이 있는 천이 있는 그런 아주 공기가 청명하고 맑은 그런 곳에서 아마 가끔씩 반딧불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하지만 가끔씩 시골에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엄청나게 밝은 도시의 불빛이 있거나 건물의 불빛이 있거나 가로등 불빛이 밝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지역에는 반딧불이 살지도 않지만 혹시 산다고 하더라도 반딧불의 꼬리에서 나오는 그 빛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런 빛이 없을 때, 완전히 깜깜할 때, 정말 깜깜해서 아무런 빛이 없을 때에는 반딧불의 꼬리에서 나오는 반딧불이 뭐 성충도 이제 빛을 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애벌레도 이제 빛을 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애벌레와 성충의 꼬리에서 나오는 빛이 오히려 굉장히 멀리서도 보이는 빛으로 보일 만큼 굉장히 밝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형설지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뭐 겨울이나 아니면 이제 한밤중에 공부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선비 이런 사람들이 빛이 없는 과정 속에서 촛불을 켤 만한 여유가 없을 때에도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 형설지공이다. 그러니까 반딧불의 꼬리에서 나오는 그 빛과 눈빛을 가지고 공을 쌓을 만큼 공부를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그만큼 이제 공부에 열망이 있을 때는 그런 빛도 나름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빛이 너무 밝거나 주변에 이미 굉장히 많은 어떤 도시의 불빛, 가로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아주 작은 그 빛인 반딧불은 전혀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이 완전히 어둠일 때, 정말 절망적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어둠이 되었을 때에는 그 반딧불의 작은 빛마저도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본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과
열왕기 하에 나온 이 배경이 바로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었고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빛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아직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고요. 하나님 안으로 이제 이끌어야 될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 그런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나라가 무너지고 그 소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런 빛이 없고 정말 깜깜한 어둠밖에는 없고 절망과 어둠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하와 예레미야 52장 16절을 보면 특이하게도 절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땅이 다 황폐하게 파헤쳐진 것 같은 그런 시기에 특이하게도 아주 작은 소망 하나가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 일부가 포도원과 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희망 에피소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아마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여러분 이미 이제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바로 직전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37년 동안 투옥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 때 노년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그 제왕과 거대한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위대한 바벨론의 황제와 함께 겸상을 하면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희망의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히 절망적으로 무너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뭔가 이렇게 소망이 있는 어떤 마지막 인생의 경험을 살게 된다는 것도 이제 한편의 희망적 에피소드의 한 장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나오는 그 희망의 에피소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죠.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포도원을 경작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포도원이 도대체 뭘까?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었고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무슨 얘기죠? 포도원이 뭐냐면 성경에서 포도원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했고, 시편 80편 8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한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이제 간주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굉장히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망당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소망을 거기에 남겨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옛 포도원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 포도원은 여전히 존속되고 갱신됩니다. 자, 그런데 주체가 달라지죠. 옛날에는 부유했던 사람들, 뭔가 힘이 있는 어떤 왕족들과 뭔가 이렇게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귀 왕들을 비롯한 뭔가 이렇게 잘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영웅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을 경작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농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농부는 끌려간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이 주요한 강력하고 힘이 있는 권위자들에 의해서 통치될 때에는 아무런 길을 못 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에 따라서 번역 성경에 따라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천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고 심지어는 이방인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옛 포도원이었던 언약의 이스라엘은 파괴가 되었고 옛 포도원을 경작했던 포도원 농부들은 다 전쟁에서 사망하든지 아니면 끌려가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새 포도원이 존재했고 그 포도원을 경작할 존재로서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남은 농부들이 그 역할을 다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공간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에도 다 나오는데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 비유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경작할 만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부유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주변에 어떤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포도원에 계승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류였던 사람들이 다 포도원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포도원을 경작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정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대체로 이 농부들은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였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그 포도원을 물려준다라는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아주 절망적으로 보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시즌이 우리에게 그런 절망을 주는 경험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어떤 파괴가 있을 수도 있겠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육체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시대 이전의 중세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상태로 부패해 있고 썩어 있어서 사실상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가장 어두웠던 시기, 약속의 민족이 사라지고 약속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그 포도원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비천한 자들을 몇 사람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포도원을 다시 경작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다. 서양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의 옛세대의 기독교인들, 우리 세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개인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 또 우리가 아니라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면 다른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반딧불과 같은 그런 작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장이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을 일부를 남겨두어 경호대장이 포도원과 밭을 경작케 하였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그 포도원과 밭을 경영하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어두웠고 절망적이었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번영을 허락하시고 또 형통을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완벽히 무너져 버린 그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삶의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렸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경영케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작은 불빛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진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여러 모양으로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을 뻗어서 만질 만한 어떤 가이드가 되는 작은 희미한 불빛마저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비상한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경영케 하시고 포도원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이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세대로 끊임없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시고 활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그런 남은 자들, 그런 비천하지만 가난하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께 사용되던 자들로 저희 광신의 학우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잘 사용되도록 우리 스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